저녁 시간에 나왔으니 참 장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눕기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흑암에 피어난 향기로운 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정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많이 불편해요. 많이 어떤 점으로 많이 불편한가 하니까 오늘 부산에 임식에 갔다가 오면서 무구동에서 맛있는 매운탕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매운탕을 먹다가 빠가살이라나 그 매운탕을 맛있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다가 가시가 지금 목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아니고 목에는 날계란 먹으라고 주인이 그래가지고 날계란을 급히 한 권사님 통해 가지고 구해서 먹었는데 목인 같으면 아마 그 계란으로 싹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놈의 뼈가 요게 딱 중간중에 어디쯤인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로 들여다 봐도 보이지를 않고 이비인후과에 가야 뺄 것 같은데 아마 주일이라서 또 다 문 닫았겠죠. 얼른 예배를 마치고 후라시 하나 구해가지고 핀센터 가지고 열심히 혓바닥을 돌려가지고 빼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중간중간 딱딱 좀 막힐 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중요한 것 오늘 낮에 생각했어요. 그 룻기의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때에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의 밑바탕은 바로 뭐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 룻기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룻기서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무시한 채 룻기서를 읽으면은 룻기서의 그 비밀을 오묘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룻기서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1장 1절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룻기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때를 알아야 된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때가 어땠냐?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까 우리 봤죠, 그죠? 아까라는 게 불과 7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70년 된 게 전혀 아니니까. 자, 한 장을 딱 넘기시기를 바라요. 한 장을 딱 넘겨서 보니까 25절이 나오죠.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를 말해요. 그때는 어떠한 때였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그러면 사사들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사사들은 족장시대와 왕정시대 중간에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로 섬겼는데 이 사사들은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 위치하고는 달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사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위치가 보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라 그래요. 그럼 사사들은 뭐냐? 사사들은 지도자는 맞는데 재판도 해요. 때로는 백성들을 이끌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갈아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도자는 맞아요. 지도자는 많은데 템포러리 지도자다. 템포러리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은 일시적인 지도자. 항존직이라고 그런다면은 이 사사는 임시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일시적인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그러니까 일시직으로 지도자로 시험을 입고 그들이 일들을 처리해 가는 그때에, 그래 그때는 누가 없는 거죠? 왕이 없는 때이죠. 왕이 없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왕이 없는 시대였다.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의 위치가 분명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리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말 수밖에 없다.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지고 모든 나라 정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때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뭐하였다? 행하였다. 자, 사사들 시대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우리 표현대로 그냥 쉽게 말합시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다? 지 잘난 맛이 사는 거예요. 지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지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지만 알고 남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옳다.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옳다. 내가 말하는 거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거 그대로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아간다? 지 멋대로. 그걸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지 잘난 맛으로. 지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세상이 평온하다, 혼란스럽다. 그렇죠. 여러분 조그마한 구역 모임에서도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구역 식구들이 모였다 생각해봐요. 그 구역이 되겠어요? 전도회나 선교회로 모였을 때 전부 다 지 잘난 맛으로 지 좋을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통일 우리가 운운하죠. 통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어요. 통일은커녕 여러분 조그마한 모임에서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조그마한 모임에서 말이죠. 당에도 그래요. 당에도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저 제주도 가서 바람도 쐬가면서 우리 의논하고 합시다. 그럼 목사님은 그것도 좋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래요? 나 제주도 갔다 왔어. 딱 이럽니다. 나 제주도 갔다 왔다고. 그거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제주도 갔다 오는 그분이 우리 그러면 저 금강산으로 갑시다. 아니 그 일본으로 갑시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갑시다.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좋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일본도 한 번 안 갔으니까 이번 이참에 모두 한번 가보자고. 일본 가는 것도 좋죠. 목사님 그랬어.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나 비행기 못 타. 어지러워서 다 이렇게 나와. 5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도 쉽게 의견 통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떠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뭐였다? 행하였다. 모두가 다 잘난 맛이. 자기 좋을 대로. 근데 질서가 잘 빚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무한 시대였다.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그걸 배경에 깔고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것, 그런 대로 좀 봐줍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사가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 세워진 사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하는 역할을 임시적으로 사사들에게 맡겼는데,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도 우리 조금 봐주자고요. 봐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도에서나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멋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뭐 자기 잘난 맛으로 살든 어떻게 하든 좀 봐주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좋을 대로 산다? 이거는 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내 좋을 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난 체 하면서 잘난 맛에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누구 앞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 멋대로 산다. 부모가 옆에 있고 어른이 옆에 있는데 이 젊은 아이가 지 멋대로 막 그냥 떠들기도 하고 뭐 야단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듯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영적으로도 침체되어져 있는 때가 바로 누가 다스리던 때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에 사사기가 21장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금방 사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치고 지도하면 그때는 잘해. 그때는 잘하다가 또 이내 또 반복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어떤 잘못에 빠지게 돼. 그래서 사이클링이라 그래. 좋았다가 내려갔다, 좋았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되어져. 그 사사시대의 특징. 그래서 결론은 바로 왕이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으로 사사시대를 결론 짓죠. 됐습니까? 자, 사사기 다음에 놓인 성경이 뭐라고요? 룻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지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그려주었다면, 룻기서에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를 딱 대조해서 읽어야 돼요. 이러한 때에 이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던 때에 룻기서를 딱 펴면서 이제는 룻기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를 배경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읽어야 된다? 룻기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딱 배경으로 하고 룻을 생각해야 돼요. 보아스를 생각해야 돼요. 나오미를 생각해야 돼요. 사사기를 제쳐놓고 룻을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되죠. 사사기를 제해놓고 보아스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바탕으로 깔고 룻을 보아야 되고 보아스를 보아야 되고 나오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낮에 오늘 오전에 하나 더 짚었었죠. 1장 1절에 가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치리하던 때에, 룻기서 1장에 딱 들어와서 사사 시대 때 다루지 않았던 문제 하나를 룻기서 시작하면서 하나를 더 첨가시켰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뭐 하게 되었다. 이제는 어렵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 종교적으로 이제는 뭐까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룻기를 기록하면서요, 기자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 치리하던 그 때와 흉년이 든 국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모든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은 흉년이라는 것은 당연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흉년이 드니라라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침체되어져 있고 아주 형편없게 되어진 그때,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진 그와 같은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어려운 배경을 기초로 해서, 그와 같은 배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룻을 생각해 봐요. 룻 여러분 알죠? 자기 남편 결혼했다가 자기 남편 뭐 했어요? 죽었어요. 애기 낳고 죽었나요? 그냥 죽었나요? 그냥 죽고 말았어요. 가부가 된 거예요. 이걸 무슨 가부라 그러죠? 청상 가부가 된 거예요. 젊은 가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재혼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평안하게 남은 여생 지내도록 해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내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내 고국에 대한 굿뉴스를 들었다. 내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단다. 그냥 풍년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살피셔서 그 땅에 뭐를 주셨다? 풍년을 주셨다. 자, 나오미의 입에 말을 봐요. 풍년이 그냥 들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누가 살피셔서 풍년을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뭐를 주신 것이라고? 풍년을 주신 것이라고.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죠. 뭐 하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 신랑들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뭐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잘 대해주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살림 차리도록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둘 다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요. 정말 좋은
여자들이죠, 그죠? 얼른 가는 게 뭐 가라 소리 안 해도 가버릴 건데 요시시아는 같으면 그렇죠? 뭐 가라 소리를 막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벌써 초상 치는 날 벌써 보따리 다 싸놓고 가는 시절. 뭐 가라 해도 이때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따르겠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도 그래도 막 그냥 나오미가 사정하니까 그 사정에 못 이겨서 누구는 돌아가죠? 오르바는 돌아가요. 그럼 오르바를 나쁜 여자로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 여자도 굉장히 좋았던 여자인 거예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가기 싫어했지만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룻은 어떠죠? 룻은 절대로 못 떠갔는다.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기가 차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봤자 기대할 것도 없다. 나 가진 재산도 없고 고국으로 간다고 해서 고국에 남아있는 내 부동산도 있는 것 아니다. 나 빈털털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사람들도 별로 없다.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도 없다. 너는 나를 따라온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내 개인의 안녕 때문이 아닙니다. 내 노후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일단 어머니를 돌려보내게 되면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다. 그럼 저라도 따라가서 늙은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를 홀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안녕의 문제, 뭐 시집을 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여생을 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나님 믿는 것에서 돌아서고 싶지 않다고. 나는 끝까지 누구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마기를 원한다고. 죽기를 원한다고. 사생결단하고 누구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자, 룻을 우리는 그런 쪽에만 봤어요. 그쪽에서 룻을 봤어요. 그런데 물론 그쪽에 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사사가 다스리든 지리하든 그때와 뭐 해봐야 돼요? 대조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사람들이 정작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 룻 봐요. 나오미에게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밖에 없어요. 뒤지라고 고생하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가게 되면 뭐하라고? 뒤지라고. 죽을 고생하는 밖에 없어요. 나오미 따라가게 되면. 그래도 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저 따라가랍니다. 내 고생되더라도 죽을 고생한다더라도 나 어머니 섬기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랍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이 정작 나와야 될 자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떠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그와 같은 판국에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 남자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는 누구께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봤지 너 봐.
룻을 보도록 해. 룻을 보도록 해. 룻이 어떠한지 너 봤지? 룻을 봐도록 해. 아멘입니까? 그와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휩쓸 때 너 룻 봤지? 룻 봤지? 룻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아야 될 인물이 누구인가 하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봤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보았어를 보았어? 서울 가봤어? 필리핀 가봤어? 가봤어? 보았어? 자, 보았어 봤습니까? 아직도 대답이 안 나오네. 여러분 보았어? 압니까? 예, 보았어. 보아서 알죠? 보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보아서를 생각을 해. 자, 4절을 봅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보아스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그죠? 예, 자기 밭에 때마침 왔어요. 나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일꾼들이죠, 농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Lord be with you. Lor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자, 보아스를 봐도 그냥 보아스만 봐서는 안 돼. 사사들이 다스리든 지리하든 때를 생각하고 이 보아스를 봐야 돼요.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모습이 어땠다 그랬죠? 엉망진창이라 그랬죠. 지 좋을 대로, 지 멋대로 사는 세상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는 살고 있으면서 사사들이 다스린 때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았어야 돼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았어야 돼요.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다 이거.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누가? 보아스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랬더니 축복받은 일꾼들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절 뒷부분에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God bless you. 정말 멋지죠? 예? God bless you. Lord bless you. 주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아멘입니까? 자, 그 광경을 한번 연상을 해봐요. 제가 미안합니다. 보아스 대역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일꾼 대역을 하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꼬리하면 여러분들이 보아스 하세요. 제가 일꾼을 할 거니까. 제가 보아스 역할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제가 맞나요? 하나님이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 이런 분위기는 별로 아름답지 않으면 뭐가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관계,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 주인은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이게 거꾸로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아마 일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이럴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여러분 다 그려봐요. 들판에 밭이 있고 보리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데 그때 주인이 턱 나타나가지고 그대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다 그리고 일하던 농부들이 다 고기를 들고 주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 사사들이 다스리신 때가 어땠다 그랬어요? 지 멋대로 하나님 덩치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그런 판국에 이들은 그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거기에 또 인사를 받은 사람, 복비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때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사는 그런 와중에도 이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가서 봅니다. 룻을 발견하게 돼요.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돼요. 8절을 봅니다. 8절. 8절을 보기 전에 5절을 먼저 봐야 되겠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누구 집 딸이냐?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6줄이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그 소녀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뭐를 죽게 해 주십시오.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계속 뭐를 죽고 있는 중이다. 이삭을 죽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룻을 보면은 이삭은 아무 밭에 가서 주워도 돼요. 근데 룻이요 참 예의 바른 여성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이삭 줍는 거는 누구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룻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안 구해요? 양해를 다 구하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 일꾼들이 참 이 여자 이거 된 여자구나. 이방에서 온 여자이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온 여자이지만 참 예의가 바른 그런 여자구나. 그래서 자기가 느낀 대로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가슴이 찡해지는 거는 그냥 찡해진 것 아니다. 배후에 누가 리모컨 가지고 뭘 했다는 거죠? 조정, 찡해지는 거죠. 8절을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생각해 주나요? 룻을 그토록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목마르거든 저기 물돈 일꾼들 마시려고 떠다 놓은 그 물 네 마음대로 마시고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랬어요? 고마워요 하고 막 그냥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막 황송무지로 소이다 뭐 그냥 이 은혜 뭘로 다 갚을게요 막 그렇게 하죠.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또 보아스가요 일꾼들에게 소년들에게 지시를 해.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알뜰하게 단을 묶지 마라. 한 단 묶을 때 한 줌씩 빼서 어떻게 하라? 논바닥에 흩어놓아라.
한 톨이라도 더 거두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가 오히려 흩어놓아라 그래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룻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적은 항상 아무데나 자리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공통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생각해주는 마음의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뭐 해주는 자리? 생각해주는 마음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가봐요. 빨리 돌려보냅시다. 제자들이 자기도 배고파서 돌려보내. 안 그러면 허기져 죽습니다. 자기네들의 배고픔 이거를 우선시하지 않았어. 무리들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는 그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느 집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었다 그랬죠? 그 집에 난리가 나죠. 왜 난리가 나죠? 전쟁이 나나요? 아니죠.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그럴 때 그것을 제일 먼저 감지한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남의 집에 약점을 봤어요. 우리 같으면 떠들고 다녀요. 동네방네 소문내거든. 아이고, 그 집에 잔치한다 가는 사람들이 말이야, 포도주도 뭐 엉망으로 담아놓고, 포도주 그게 뭐야? 손님 반도 안 하는데 벌써 포도주 떨어졌어. 아이고, 집안 꼬라지 좋다. 막 흉보고 다닐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그 집의 약점을 떠벌려요, 안 떠벌려요? 떠벌리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떠벌려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같은 문제, 남의 약점의 문제, 그 같은 문제는 가만히 누구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 가만히 가지고는, 주님께 가만히 가지고 나가서 누구께만 아뢰이나요? 누구께만? 주님께만 아뢰이잖아요. 그 마리아도 그 혼인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난리 나겠네. 욕 대바가지 듣겠네. 손가락질 취급받겠네.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욕 들으면 안 되지. 내가 나서서 어떻게든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이 딱 있어. 그분이 누구야? 자기가 낳은 예수잖아요. 아멘입니까?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갖다 주어라 맛보았더니 연회장이 감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죠. 아멘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자리도 무슨 자리?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나는 너를 생각하고 너는 나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를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를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깔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눈을 딱 째려보고 네 좀 생각해 줄게. 그렇게 한번 말을 해봐요. 시작.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가져.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3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3장 13절. 찾았죠? 3장 13절. 시작. 이 밤에 12절부터 읽죠.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봐요. 이 말은 절대로 하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약간 주판 굴리기를 잘하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약간 무지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거나 해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 그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분을 찾아가야 돼.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참 때마침 내가 기업을 물을게. 그러면 그분이 너를 책임질 거다. 그러면 잘 된 거지. 그러나 그분이 기업 물기를 거부하거나 꺼려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뭐를 물어주마. 기업을 물어주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업을 물려주는데 큰 회사나 공장 같은 거를 물려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기업이라는 거는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니를 내가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생애를 내가 책임질게. 네가 진 빚이 있어도 그건 내가 책임지고 네가 앞으로 뭐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든지 막 수많은 돈이 든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책임지고 너는 지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시어머니께 물려받을 유산 하나도 없는 형편이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시어머니를 하다못해 요양병원에 모신다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돼야지. 그 모든 건 내가 말게 책임질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마. 너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너만큼은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좀 아멘을 좀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사시대를 전제하라니까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사사시대의 특징 아까 생각했죠. 그러나 룻기서에 나와서 소개되는 보아스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택감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자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그때의 그런 사람들에 속할 거냐, 아니면 룻기서를 봐라. 룻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삶의 모습을 봐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때마침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못 지겠다 그랬어요. 못 지겠다. 내가 그 사람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기업 물기 싫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신발을 벗어 던지시오. 그래서 신발을 딱 벗어 던졌어요. 던지면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죠? 보아스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결론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아스. 참 보아스? 여러분 봤어요? 자, 제가 보아스라면 여러분 예 하고 대답을 좀 해. 보았어요? 예, 그 보아스 봐요. 어떻게 보아스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사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아스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나? 두 번째, 어떻게 보아스는 이방 여자들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이방인들을 대하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이방 여자들, 이방 여인이 룻을 책임지려고 하고 나오미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방 여자인데도 어떻게 이방 여자를 그렇게 맞이해 주고 있는 것인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교육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는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가겠어요. 마태복음 1장으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장을 보면 성경 읽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정말 시험에 걸리는 장이기도 하죠. 족보가 다 족보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이 족보가요,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을 거예요. 5절을 봅니다. 5절. 아마 마태복음 1장 족보도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하는데 5절을 찾았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6절까지 이셀은 다윗을 왕에 낳으니라. 아멘. 이셀은 누구까지 낳았다? 다윗. 그런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그럼 뭔가 와닿아야 돼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라합이었다. 그러면 라합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라합? 이 양반 이거 기생이었지 않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겨진 일로 살아남은 여자 아니냐? 됐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합의 신앙이거든요.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이 그의 아들 보아스에게도 이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생으로 살면서 간첩을 숨겨주게 되게 되면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야 된다. 그래서 살 길을 얻었죠. 창문에 붉은 휘장을 내려놓았더니 여리고가 함락되어질 때 라합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것으로 라합의 일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보아스를 누구 결혼해서 살몬을 딱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아들 낳은 거 아니야. 그냥 믿음의 아들 뚝 낳았어요? 믿음으로 아들 낳아서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멋지게 키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멋대로 사는 세상에서 자기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 일꾼들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우리도 원한다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누가 교육을 했다? 라합이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죽임을 당해야 될 여자죠. 이 룻도 죽임을 당해야 될 이방 여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방 여자예요. 오늘 자기 앞에 놓인 여자가 이방 여자예요. 어머니 이방 여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였다. 믿음으로 그렇게 키웠지. 믿음 하나 붙들었던 우리 어머니.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 여자,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런 결단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